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그 사랑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아버지의 때에 역사 속으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있는 썩지 아니할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이 생명은 창세전 아버지의 약속이며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에 의해 전승되고 선포된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이방 고넬료에게 선포되어지고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하는 언약의 외인된 우리에게까지 들려졌고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종말의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시며 참 이스라엘이 되어 새언약 백성의 지복을 드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도들이 증언하는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이미 증거한 그대로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그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 생명을 얻습니다. 비천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 이 일의 증인으로 부르시며 아침마다 말씀으로 조반을 차려 먹이시고 세상을 향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보내심에 아멘으로 엎드리게 하옵소서. 먼저 깨닫고 복음의 빚전자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종되어 충성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되어 있는 곳에서 선지자와 사도들이 전승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곳곳에 흩어져 예배하는 모든 공동체가 한 영과 한 마음으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고백하며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성령 안에서 기쁨의 축제가 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공부하도록 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들여오시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러니 세 번 있음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하늘과 땅을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아멘. 생명 얻는 회개, 이것은 인간의 결정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 장과 사도행전 1장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그냥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일에 너희는 증인이라. 그러니까 뭘 전해야 될지 너무 분명하잖아요.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리스도,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걸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자기 힘으로 전하면 안 되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능력이 주어지는 것, 성령의 권능을 따라서 해라. 그래서 이제 10일 동안 그들이 기다렸다가 성령을 받고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보면 예수님 제자 중에서 수제자격인 베드로가 제일 먼저 선포를 해요. 바로 이 예수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대로 내어주었고 또 너희가 알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했는데 이번에 마다가스카르에서도 그 메시지를 많이 했습니다. 뭘 회개해야 되는가? 근데 그 뭘 회개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이제 우리 정남희 선생님 거기 계신데 계속 들렸대요. 뭘 회개해야 되는가? 거기 이제 마다가스카르는 예수 믿긴 믿되 수호자로 믿는 거예요. 우리 지켜주시는 분.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그런 역사적 예수를 믿고 있는데 생명이나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고 어떤 내 소원과 욕망을 이루어주는 대상으로 믿게 되면 우상입니다. 예수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병자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됐으니까 우리도 가서 예수님께 기도하면 해결된다. 이게 완전히 우상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걸 선포하니까 유대인들이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 뭘 회개한다? 그리스도를 내가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잘못 알았다. 진짜 그리스도를 모르고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자꾸 만들어.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선포를 했고 10장에 들어오면 이방인에게도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전했고 이방인에게도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요바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해안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에 이제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이제 한 50km 좀 떨어진데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고넬료나 베드로나 자기들이 한 게 없어. 전부 하나님이 환상도 보여주고 성령이 지시하시고 오히려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거나 교제하는 건 그 유대 전통에서 엄히 금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안 간다는 거지. 근데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하는 걸 너는 속되게 하지 말라. 내가 깨끗하게 한 그 사람들을 속되게 하지 말라. 20세기 그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그 신학자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준 사람들이다.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도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만 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 동안 걸려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가 6 형제와 함께 이제 가이사라로 가는 고넬료 집에 갔는데 그런 10장 말씀을 11장에서 다시 막 재현하거든요. 핵심적인 내용만 하고 있는데 10장 25절 보면 그 가이사라에 데려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친구를 다 모아 기다리더니 25절에 보세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영접하는 거예요. 하늘 같은 사도잖아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수습을 했습니다. 근데 3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번에도 이제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는데 한번 33절 읽어보세요.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한 말이에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보세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 베드로의 말이 아니잖아요. 베드로의 어떤 체험도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하신 그것을 우리는 듣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 지금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깍듯이 영접했지만, 존중했지만, 베드로의 말이나, 베드로의 참 대단하잖아요. 변화산까지 가고. 이런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3년 동안 있었던 그런 그 체험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11장 14절 말씀. 오늘 나오죠? 이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구원받을 말씀은 복음을 말하거든요. 복음. 구약성경의 선지자들이 다 증거하고 그리스도가 성취한 이 복음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런 게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 사도의 진정성은 겉으로 나타나는 인격이나 삶으로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면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이걸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 어떤 분들은 주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지 않는 목사들인데도 인격이 고매하거나 감동을 주거나 자기 갖고 있는 재산 다 버리고 막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뭐 제가 특별한 이름을 대수면 안 되겠지만 마다카스 가서도 그 사람 굉장히 유명하더라고. 박보영 목사 같은 분들은 굉장히 삶이 있습니다. 어떤 의사로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다 버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이 주께서 명하신 그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생명을 인도하고 있냐, 이게 본질입니다. 본질. 근데 사람들은 분별이 없기 때문에 이 본질은 안 보이고 그 사람의 그 희생적인 삶, 또 감동을 주는 삶, 여기에 다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캐리그마라고 얘기하는데 복음 선포를 캐리그마라고 말하거든. 근데 10장 34절과 43절인데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보통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게 여기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34절에서 36절 도입 부분, 하나님은 편견이 없다. 유대인들은 편견이 있어. 자기들만 선민이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근데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은 편견이 없다. 누구나 다 이렇게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 말씀하시고, 그 대신에 이스라엘에게 보낸 말씀이란 말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우리가 신약시대 살고 있기 때문에 구약을 가볍게 취급하면 안 되고,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만 위한 게 아니고 만민의 주가 되신다. 이렇게 세 가지 도입 부분을 얘기하고, 핵심 부분이 37절에서 4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기는 뭐라고 선포했나. 38절부터 여러분 41절까지 38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이 다시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시니라. 이게 캐리그마 복음 선포의 핵심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알고 있지만 이방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3년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가 좀 소개하잖아요. 네.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해서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또 귀신에게 늘 사로잡힌 자를 이제 쫓아냈다는 거예요.
공생의 사역입니다. 역사적 예수로서. 근데 그 다음 절 보게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수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다고 돼요? 나무에 달아 죽였다 이렇게 됩니다. 왜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를 해결해 준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려 죽었느냐? 죽게 했는가? 그것은 철저히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저렇게 능력이 있고 전능자로서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다윗처럼 왕이 되어서 우리를 잘 살게 해주고 이런 꿈을 가지고 갔는데 막상 예루살렘 가보니까 무력하게 매를 맞고 그 채찍을 맞고 또 머리에는 가시멜리관을 쓰고 탁 나오는데 빌라도가 그 군중들 앞에 예수를 딱 세워놓고 에코호모 보라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막 군중들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저거 죽이라는 거예요. 저렇게 무력하고 무능하고 우리는 그런 메시아를 옳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탁하여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예수만 믿게 되면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께 그렇게 삿대질할 수 있습니다. 해준 게 뭐냐는 것이 예수님. 그렇게 죽도록 따라다니고 믿었는데 나한테 해준 게 뭡니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예수를 3일 만에 살리사 택하신 백성에게 나타나시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41절 말씀인데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에게만 나타났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분이 당연히 우리 한국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분이기 때문에 박영수 목사님 같은 분 훌륭하십니다. 그분이 어느 날 상당히 위치가 있고 또 영향력이 있는 어떤 목사가 자기 옆에 와가지고 박영수 목사님 옆에다 대고 목사님 예수님 부활한 거 아직도 믿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한 거 믿으세요? 박영수 목사님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게 신학자고 권위 있는 목사인데도 안 믿겨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면 자기를 못 박은 빌라도나 상식적으로 봐봐. 대제사장들이나 쫙 나타났을 거 아니냐. 근데 그들에게 안 나타났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더랍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것은 모든 백성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고린도서 15장 5절에서 8절까지 보게 되면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12사도에게 나타나시고 또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시고 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만삭되지 못하는 내게도 나타났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예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게 성경이 증거한 그리스도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설교 요약집 보게 되면 아주 핵심적인 말입니다. 4번에 2번 캐리그마 밑에 여기 예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게 중요하죠. 성경이 증거한 그리스도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누가복음 여기 24장 26절, 27절, 44절, 46절, 사도행전 3장 18절, 로마서 1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인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있대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직접 누가복음 24장에 다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나를 대신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가장 중요한 그 신앙 규범이 행위로 구원받는다 막 그랬잖아요. 가톨릭에서. 그러니까 루터가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이신칭의를 막 얘기합니다. 그때는 그게 중요했습니다. 근데 지금 20세기 딱 들어와가지고는요. 그 이신칭의는 그다지 중요한 규범이 아닙니다. 당연히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만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문제가 또 제기되거든요. 그래서 시대마다 아주 중요한 신앙의 규범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20세기 들어와서는 사람들이 뭘 묻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왜 존재하는 내 뜻대로 살 수 없는가? 이런 많은 소위 존재에 대한 질문, 실존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 원에서 이 땅에 온 거 아니잖아요. 어느 날 내가 눈 떠보니까 와 있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내가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이미 전통과 유산과 틀이 딱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가도 내가 주체가 되어서 뭘 아는 게 아니고 다 대대로 내려온 그 목사님들이나 또는 영성가들이 예수 믿는 건 이거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실존의 문제가 이렇게 제기됐을 때 가장 중요한 그 신앙의 규범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틸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점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로 바뀐다. 생명이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 근데 종교개혁 때 말할 때 그걸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로 살게 되면 결국 뭐가 와요? 한계에 반드시 오게 됩니다. 나로 살게 되면. 근데 그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그래서 이 모든 선지자와 사도들이 증거한 대로 그 그리스도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저는 최초로 이방인 이제 그리스도를 개종하는데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했고 그때 베드로가 거리낌 없이 고넬료의 집안에 세를 베풀도록 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성령의 선물을 받고 생명을 얻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뒤에까지 나오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0장 내용을 다 대부분 반복합니다. 이게. 근데 당시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나 사도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선민들만 구원받도록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이제 따지는 겁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않는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4절부터 16절까지를 베드로가 10장에 썼던 얘기를 그대로 반복은 안 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11장에서 한 말씀 중에서 보고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구절이 12절과 17절 말씀이에요. 12절에 한번 보십시다. 같이.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자기는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갈 마음이 없었는데 성령이 직접 명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구절은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일 맡겠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하신 일 맡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은 것이 베드로의 어떤 결정이 아니고 베드로는 오히려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전이해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 성령이 직접 명령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 내가 어떻게 맡겠냐 이렇게 나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전혀 달라요. 이걸 이제 기술적인 이성이라고 말하거든요. 우리의 생각은. 근데 이것이 하나님 손에 붙잡힌다고 어떤 초월적이고 황홀한 이성에 딱 붙잡히게 되면은 그걸 아멘으로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거지 뭐. 내가 원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18절에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말 듣고 하나님 하셨다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오늘 키워드가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회개하게 되면 이번에도 그 마다가스카르에서 우리 어느 집사님 4대째 믿는 집사님 댁에 갔는데 회개는 생명 얻는 회개고 그럼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느냐? 예수를 회개했다는 거지. 내가 원하는 내가 만든 기적을 베푸는 이 죄를 회개하는 게 회개의 본질이야. 아, 그 집사님은 깨닫는 마음이 있어.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는 죄를 많이 짓고 있대.
뭐 이렇게 마음으로도 짓고 잘못 행동만 하는데 이것만 회개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 훨씬 부차적인 겁니다. 가장 근원적인 죄는 나를 위해서 예수를 어떤 신으로 만든 그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 이름 부르면서 자기의 문제를 거기다 해결하고 이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사실 그 죄는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 죄예요. 못 박는 죄. 전능자로서 예수 신앙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게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근데 이것은 뭐 우리가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의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BBC에서 그 네팔에 있는 이 기독교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그 네팔이 그 왕정이 폐지되고 이제 공화정으로 옮기면서 모든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네팔은 그 배경이 전부 히말라야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아주 주목하는 한인 선교사 한 명을 BBC가 취재했는데 그 한인 선교사를 나는 잘 알아. 그건 날 잘 모르지만 우리 같은 비슷한 신대원에서 공부했는데 굉장히 실력이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서울대 나왔을 거야. 그래가지고 졸업하자마자 그때는 이제 문호가 열리지 않는 네팔로 갔는데 이 사람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우리 성결교단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어요. 아마 우리 성결교단 교회는 웬만하면 다 혼할 거라고 거기. 근데 이 네팔이 모든 종교를 관용을 대하지만 기독교만큼은 또 박해. 왜냐면 너무 막 그 속도로 변하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으로 한국 생각하면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가지고 자기 얼굴 이렇게 내밀지 않냐고 인터뷰하는데 이 일성이 방씨입니다. 방선교사님 그분은 다 얼굴 내밀고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네팔에 70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세운 교회들 보니까 다 번듯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목사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가 됐는데 그 목사가 코로나 때 감옥에 또 갔어. 왜냐하면 코로나는 이렇게 약으로 치료하는데 그냥 강단에서 막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코로나는 박멸하지 않아. 그렇게 외치니까 잡아 가둔 거야. 그리고 그 목사에게는 젊은 목사인데 예수 신앙이 뭐냐면 무조건 문제 해결이야. 그리고 구원이 뭐냐면 치유고 문제 해결이 구원이에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더라고. 한국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겠죠. 근데 이번에도 이제 우리 네팔 선교사님이 한국에 이번 캠프에 오시거든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주신 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정확하거든. 근데 그 뒤에 얘기를 전혀 안 한다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때는 예수 신앙이 막 뜨겁다가도 내가 기도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냥 사그라드는 거예요. 이미 문제 해결 받고 병 고침 받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 거냐고 그게 계속 그런 걸 반복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미신화를 조장합니다. 잘못하게 되면 예수 자신을 우상으로 딱 만들어 놓고. 근데 제가 그 BBC 보면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만 복음을 그냥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막 그 기도가 되더라고. 저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여서 우리에게 생명 얻는 회개해 주신다. 여기까지 갔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생명 얻는 회개에 들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때와 사건과 이를 통해서 다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그리고 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매일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풍성히 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문제 해결이나 이런 기적에 빠지지 않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충만하고 특별히 이번 주에 복음생명 캠프가 열리는데 하나님 또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동원 백연숙 선교사님이 아주 그냥 가는 곳마다 불을 질러가지고 지난주에 인터처치를 갔는데 저는 이제 다음 스케줄에서 빨리 왔거든요.
근데 이제 차를 마시면서 남자들은 또 우리 김동환 선교사님 맡고 여자 집사님들은 백현 선교사님 맡았는데 그분들이 가슴에 불을 질러준 거예요. 똑바로 제대로 확실하게 주님과 교제해야 된다. 그분들 나름대로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정 4명 전원 이번에 캠프에 오세요. 원래 오려고 생각했더라고. 근데 갔다가 이제 우리 그 두 부부가 막 불을 질러주니까 놀래가지고 나도 저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싶다고 하는 사모함이 막 올라온 거예요. 이 두 분은 어디 가나 불을 질러주는 생명의 불을 던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때로 동역자들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우리 역사적 예수를 믿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가 역사적으로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유령을 믿는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이 부분이 더 이제 강조가 되어야 됩니다. 생명 없는 회개는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기 때문에 시간 말할 수 없이 감사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감사하시면서 생명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고넬료의 온 가정이 죄사함의 세례와 성령을 받고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 사건이 교회사의 획기적인 일이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는 실제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성령을 통해서 드러난 역사적 사건 이전에 창세전에 아버지의 뜻으로 아들 안에 약속된 영생의 성취가 바로 이 사건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과 열방에 생명 얻는 복을 허락하신 그 언약의 성취가 바로 이 사건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생명의 회개를 얻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복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제주 공동체가 민족과 열방에 역사적 예수를 넘어 생명의 참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만방에 전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과 사역과 모든 일상이 주께 속했음을 믿음으로 우리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와 복음을 위해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각 사람을 온전케 세우시는 주의 일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주 공동체가 지금 주의 현존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재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우리 믿음을 지켜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 삶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잠깐 마다가스카르 사역을 보고하겠습니다. 저희가 요르단과 또 태양의 제국 애굽에서 사역을 마치고 잠깐 제주 공동체에 들렸었는데 거기는 막 41도 42도 나갔다가 마다가스카르에 가니 거기는 겨울이었습니다. 여기는 하지, 거기는 동지입니다. 마다가스카르가 어디 있나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한민국의 섬 하면 여기 제주도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옆에 대만이 있고 또 인도 대륙 옆에 스리랑카라는 섬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동쪽, 인도 대륙 서쪽에 큰 섬이 있어요. 전 세계 한 3번째 되는 큰 섬이 바로 마다가스카르입니다. 근데 마다가스카르는 대륙 본토에 있는 흑인들의 그런 인종이 아니고 인도네시아 말레이 반도에서 온 사람들, 때로는 저기 파키스타니 이쪽 사람들이 이주해서 이렇게 주로 형성된 사람들이라 생김새도 굉장히 자그맣고 또 필리피노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2013년도, 14년도에 가서 한인교회 복음을 전했고 14년도에 가서는 우리
인간극장에서 나왔던 이태석 신부상을 받았던 이재훈 선교사님 공동체에 가서 이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했고, 마마스쿨 기억나시죠? 어머니들 스쿨에 가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저희들이 마다가스카르에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하게 된 것이 특별히 저희 GL 미션 공동체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대구 지부장 성창명 문부원 집사님 두 부부가 우리 공동체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30년 자기네 이제 교사 생활을 마치고 11조의 인생을 들이신다고 마다가스카르에 3년간 선교 사역을 갔습니다. 그 즈음이 저희들이 갔던 2013년도 14년도 때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정남현 선교사님께서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을 초빙해서 한인교회에 이 복음을 전하고 싶으셨어요. 그때 그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장로님이셨거든요. 한 분밖에 없는. 그 한인교회는 한국에 다시 들어올 수 없는 굉장히 스토리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사범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여기에서 인생이 처리되지 않은 그런 분들이 많이 한인교회에 주로 집사님이나 성도님들이세요. 이분들에게 저희들이 그때 복음을 전해서 한인교회가 굉장히 다시 세워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저희가 이제 8년 만에 이제 마다가스카르를 가게 되었는데요. 마다가스카르는 전 세계의 빈민국 중에 하나입니다. 자원도 많고 물질과 광물들도 많지만 그 정치 체제가 독재이고 아직도 프랑스의 어떤 식민지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굉장히 납부되어 있는 나라인데, 약간의 이제 발전된 그런 것들이 왔고, 한국 대사관이 좀 들어가서 한인들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이 굉장히 새로워져 있었습니다. 가자마자 21시간 걸려서 갔고, 올 때는 22시간 걸려서 왔는데, 가자마자 이제 쉴 틈 없이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남 선교사님께서 새로 개척한 교회 가서 일일 복음 생명 사경회를 했었고요. 그분들은 막 2시간씩 걸어서 오는 부녀자들 중심으로 매우 가난한 교회인데, 거기에 이제 복음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했는데, 무엇보다도 거기에 세워진 담임 목사, 싱글인데 결혼을 안 했는데, 그분이 복음을 들으면서 막 얼굴이 변해가고 막 교회가 막 굉장히 요동치면서 거기에 있는 찬양팀들과 그 복음을 알아듣겠냐 하는 그런 부녀자들도 굉장히 환하게 빛나고, 그 일 하루였지만 그분들이 굉장히 그 충만한 어떤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사역을 마치고 저희가 이제 프랑스인들 중심입니다. 프랑스 교회. 이 교회는 그 전에 갔던 교회하고 정반대인 굉장히 부자 교회고, 시스템이 갇혀있고,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뭐 이렇게 찬양단들과 뭐 이렇게 다 갇혀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거기서 목사님이 이제 고린도후서 5장으로 우리가 미쳐도 예수께 미치고, 우리가 온전하여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전한 그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역사적 예수를 넘어서 정말 우리에게 죄사함과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과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그 죄에 대한 회개와 더불어서 그 참믿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는 이중 통역을 했거든요. 우리 정남에서 요한이가 굉장히 이제 그 프랑스어를 잘합니다. 프랑스인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굉장히 목사님께 이제 감사 인사도 전하고, 이제 통역해준 요한 군에게도 어떻게 프랑스 사람보다 더 프랑스어를 잘한다 하면서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들의 아주 주 목적이었던 마다가스카르의 주 사역은 CM 교단이라는 그 새로운 교단인데, 거기에는 마다가스카르에 아주 큰 교단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장로회 합동측, 통합측 같은 FJKM이라는 그런 교단이 있는데, 이 교단들이 굉장히 죽어있고 생명이 없고 목회자들이 굉장히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교단인데, 프랑스에서 CM 교단이라를 새로 세웠어요. 거기에 130여 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거기에 신학교가 있고요. 거기는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을 불렀어요. 그 신학교 총장이 이제 3중 통역하는데 말라가시로 통역하고 요한군이 이제 프랑스어로 했는데 130명이 전국에서 왔습니다. 북쪽 남쪽 다 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집회하는 당일날
이제 가서 집회를 해보니 이 목사님들이 정말 이틀을 걸려서 차가 다니는 신장로까지 걸어와서 차를 타고 5일 동안 거쳐서 이 마다가스카르의 안타나르 수도에 왔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어떤 삶이 저희들이 이제 전 세계 복음을 이제 곳곳에 전하러 가는데 차드 교회만큼 비참한 교회가 어디 있을까? 비참한 목회자들이 어디 있으면 가난한 나라가 어디 있을까 했는데 마다가스카르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생존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그래도 차드 교회는 그 총회에서 목사들에게 월급을 줍니다. 우리나라 돈 한 15만 원 정도. 근데 여기는 그런 것조차도 없고 목사님들 각자 고생을 하는데 월급이 없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서 선인장을 깎아서 먹다 보니 이게 마치 암 환자 걸린 사람처럼 배가 이렇게 임신한 사람처럼 이렇게 사모님들이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처음 와서 보니 이 숙소가 호텔이었거든요. 방갈로로 숙소처럼 돼 있는 숙소의 변기를 처음 봤답니다. 화장실에 있는 그 변기를 처음 봤대요. 그리고 이런 침대가 있고 이렇게 갇혀져 있는 이런 방, 자기네 사는 집보다 훨씬 좋은 이런 걸 보면서 너무 놀래하시고 했는데 물리적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서 이 목회를 하는데 이분들은 이런 물리적인 가난도 가난이지만 영적인 빈곤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도 잘 모르고 성경책도 없고 당연히 복음도 모르겠죠. 은혜 받아서 신학교를 왔는데 신학교 총장님이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문맹이 그렇게 많더랍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부터 가르쳐서 이분들을 목회자로 졸업을 시켜서 파송한 곳곳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서 왔는데 이분들이 정말 3박 4일 동안 정말 이런 저희들이 제공하는 음식을 그러니까 뭐 투나나 이거 오리고기나 갖가지 샐러드를 굶주렸다가 그거를 먹으니까 목사님들이 막 탈이 나고 막 그랬었어요. 그렇게 누리시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분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이 총장님과 그 사모님이 굉장히 유명한 찬양 사역자예요. 마다가스카르 전직 우리나라로 말하면 김석균 같은 분, 최덕신 사역자 같은 그런 분들은 영향력 있고 영적인 굉장히 리더십이 있는 분들인데 어쨌든 이 총장님이 이분들에게 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마다가스카르가 이제 막 무슬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황금 그 템플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미 안타나나리고에. 그리고 신천지가 이미 남쪽은 장악하고 있어요. 남쪽은 한인성소에 들어가지 못한 그 낙후된 지역인데 거기에 곳곳에 들어가가지고 신천지들이 장악하고 있고 그 뭐가 이단인지 뭔지 이게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해서 이제 성경책을 드렸는데 성경책 일일이 서영석 목사님이 사인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팔아서 먹을 것을 산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분들이 이렇게 의식뿐만 아니라 그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 하셨는데 3박 4일 동안 이제 성경에서 증거하는 복음을 어떤 분들은 프랑스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삼중통역 유익이 되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사모님들이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모들은 남존 여비 사상 여전히 있고 그 사모들은 그냥 부엌대기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목사님 앞에 나설 수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모들까지 와서 복음을 듣다 보니까 이분들이 막 이 복음에 반응을 하고 우리의 부르심이 단순히 목회자인 남편의 아내 이게 부엌일이라 하는 이런 그림자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증인으로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자기네들의 어떤 증인된 정체성이 깨어나기 시작하니까 사모님들이 막 환호를 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여성으로서 마다가스카르는 여성 사역자가 목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이 복음을 전하면 굉장히 리젝션이 있다고요. 저항이 있고 상상할 수가 없는데 저는 외국인이고 복음을 전하고 그냥 일단 간증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사모님들이 엄청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면 저한테 와서 막 인사를 하고 막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와 같은 증인이 되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냐, 훈련으로 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3박 4일 동안 들었던 이 복음이
당신의 복음이 되어야 하고 마지막 날 목사님께서 강의하셨던 그 생명의 교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생명이 있는 자가 성령으로 전하고 성령에서 증가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지식으로 훈련으로 가르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 그처럼 3박 4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국잔치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사역 동안에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었잖아요. 사도행전에 실제적인 사건이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마다가스카르는 여전히 초대 교회가 또 같은 그런 컨텍스트, 상황적인 엄청 굶주리고 폐허가 된 상태의 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막 이런 은혜가 있고 이렇게 가난한 목사님들이 와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바나바가 자기의 땅을 다 내버리고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더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목사님 감동이 오셔가지고 이분들을 이렇게 보낼 수가 없다. 우리가 이제 교통비도 드렸지만 이분들에게 돌아가서 뭔가 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좀 그 용돈을 좀 드려야 되겠다 감동이 와가지고 그 즉석에서 우리가 자원해서 헌금을 하고 또 제주공동체 식구 중에 몇 분이 또 이렇게 헌금을 해서 이분들에게 핸드폰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산 기계로 된 거 찍는 거 있잖아요. 그거 사진 찍을 수 있는 거 그거를 금방 우리가 사가지고 이거를 사모들에게 또 지급하고 또 가는 용돈들을 좀 한 2개월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용돈을 드리고 가지고 가는 이렇게 수건도 없고 치약 칫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분들은. 그리고 이제 한인 선교사 저희 이제 바울 선교사 저희 후배 선교사가 보따리 선물들을 가져와가지고 마지막 날 풍성하게 다 받아가지고 갔어요. 무엇보다도 너무 감사한 것은 이분들이 복음 앞에 반응하고 정말 그 역사적 예수의 그 머물러 있던 그 신앙이 깨어나기 시작하며 그 그리스도가 우리가 문제 해결 복받게 하는 그 예수가 우리가 못 받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게 자각이 들어왔어요. 마지막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는 막 불이 일어났어요. 6시 반까지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에는 그들이 기도회를 가졌는데 막 회개가 일어나고 막 각성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모든 사역을 성령님께서 하셨고 우리 제주 공동체를 시위하여 모든 공동체 전원이 우리가 다 우리 자신을 또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을 드려서 한 주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해외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해외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십니다. 13개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오시고 저 제주 공동체 이제 몇몇 부서도 같이 가는데 이제 선교는 나가고 또 여기 국내와 국외가 아니고 everywhere, every time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시간에 저희들이 얻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어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동역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분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